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신도의 헌신 예배와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한가위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성가대의 찬양이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항상 예배하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러한 온 성도들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또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추석. 죄송합니다. 우리가 추석 이제 맞이하면서 함께 가족들 또 먼저 이렇게 떠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실 줄 아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제 예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일은 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에 또 여러 가족들 만나게 되시고 또 왔다 갔다 이제 이동하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잘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도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명절 가족들 만나고 이렇게 할 때 참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 김교민이 사람이 참 많이 변한 것 같아. 얼굴에 참 선하고 환한 미소가 있는 게 보니 요즘에 뭐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 저 요즘에 백석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더니 아주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게 여러분들 입술로 진짜로 예수를 잘 이렇게 증언하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다 맨날 이렇게 죽어가는 이야기하고 얼굴에는 죽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 똑같구나 이렇게 별로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잘 전하실 수 있는 그런 한가위 명절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한 특별히 남신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오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총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서 지정한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남신도 주일. 공교롭게도 이제 한가위를 이제 맞이하는 이제 한가위 주일이기도 하죠. 또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려면 하나만 하지 뭘 이렇게 두 개나 같이 이렇게 엮어놔서 이게 참 설교자에게 또는 예배 인도자들에게 이렇게 어렵게끔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신도들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여러 사람들과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한 특별히 또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배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가장으로서 이 한가위 명절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주일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헌신 예배를 이제 몇 번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1월 달에는 우리 여신도의 주간을 통해서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고 2월 달에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또한 예배했고 3월에는 청년들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를 했고 5월에는 어린이부 헌신 예배, 6월은 교사 헌신 예배, 그리고 올해 마지막 헌신 예배로 지금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각 기관과 부서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 정말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해당 부서 또는 각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사예를 보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때는 사회자라고 얘기하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굳이 한자어로 쓰라고 하면 사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건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예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잘 준비해서 특송도 하고, 이런 것이 그냥 헌신 예배의 어떤 모양일진데,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헌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십수년 아니 또는 뭐 몇 년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체득하고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까 변현무 집사님, 우리 남신도의 총무 변현무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헌신을 결단하는 거죠.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헌신 예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헌신 예배에 대한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헌신 예배라 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몸과 마음, 헌신, 즉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을 오늘의 예배로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남신도 헌신 예배면 남신도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 회원분들은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최소한 일주일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사전에 헌신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남신도 회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에게 사실은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텐데 한번 점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아멘.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의 카테고리 안에는 개신교회와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신교의 목사로서 개신교회에 국한돼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톨릭 교회의 예전과 어떤 예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저는 개신교회의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은 정말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는 가톨릭 교회에 비해서 예전이 많이 축소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간략화되어져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설교 중심, 이 말씀 중심적인 예전이 강화되어지면서 다른 예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치우고, 그리고 이제 설교와 특별히 설교에 선포되는 말씀에 치중되어지는 것이 이제 개신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전들이 점차 계속적으로 많이 생략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아직 예전에 그런 형식적인 모양이 꽤 많이 남아있는 교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전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전 찬양에 이어서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임례해서 찬양하고, 그리고 임례한 가운데 우리가 묵도를 하기도 하고 시편 낭독을 하는 어떤 그러한 절차들이, 그런 예전의 모습들이 아직 우리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형식주의입니다. 너무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예전은 우리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여기면서 모든 예전들을 다 삭제되어지는 예배의 모습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가운데 굉장히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양, 형식이라고 하는 그 모양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 본질이 물론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전이 잘 되어져 있지 않고, 또는 그 예전의 의미와 또는 그 형식과 그 모양을 잃어버린 채
그 본질만을 추구하며 가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과연 담보될 수 있을까? 본질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담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숙제는 여전히 저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정말 그 과정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7일 동안 8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 과정들이 있죠. 아니, 어쩌면 구약 시대까지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제사를 안 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목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가족이 감사 예배를 드릴지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져서 그 가정의 문화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아직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구성된 가정 환경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환경이 있다면, 저는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들 개인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 없지 않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잘 지킬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그 예전의 형식 또는 그 제사의 형식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제사합니다. 그 제사의 대상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모습 가운데 과연 그들만한 우리들의 정성이 과연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형식주의를 타파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쩌면 너무나 편의주의로 빠져있는 현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노파심이 저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 넘기면 여러분 점차 보면 자꾸 손목시계를 보든지 아니면 뒤를 쳐다봐요. 아니면 핸드폰을 보셔요. 다 알아,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상황으로 비추어 보자면 식사 준비하셔야 되고, 식사 이후에 또 뭐 하셔야 됩니까? 오후 예배가 또 있고, 또 오후 예배와 그 식사 이후에 중간에 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구역 예배 드리시기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지금 까딱 보니까 설교가 지금 오늘은 심상치가 않다, 이거 오늘 12시 안에 끝나기에는 이건 아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미 여러분 마음을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포기하셔야 돼요. 시계 볼 시간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이, 우리의 출발되어진 여러 가지 과정들의 어떤 형식들 때문에 우리가 시간에 이렇게 구애받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제가 본질적으로 질문 드려보자면, 우리가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든지 간에, 우리가 자꾸 시간에 자꾸 구애받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중심된 예배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역 예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조금 지연되어지는 것, 1시간이 넘어져서 밥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불편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구역 예배 시간을 옮기시면 됩니다. 우리의 친교와 교제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적당한 시간을 합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구역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들의 사실은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역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분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시길 권면드립니다. 저희들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구역장님 한 분과 성도 한 분이 모여서 교제하시고, 아주 짧은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모이시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명이어서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 2명 모이는 구역과 또 모이십시오. 연대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조건과 중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예배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린다라고 헌신 예배이기에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배는 특별한 어떤 기관에게 주어지는 헌신 예배만의 헌신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매주 드려져야 하는 헌신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거 보니까 불편하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지만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신도 회원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십시오. 아무도 지금 아멘하지 않으신 거 보니까 불편하신 것 같은데 오늘 남신도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끝나는 그 시간에, 오늘 예배가 마치시는 시간에 최소한 오늘 이 한마디의 권면만큼은 꼭 기억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모이셔서 구역 예배하시고 최소한 기도로 모이실 수 있는 남신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안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감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신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여서 예배로 정말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예배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회복이 있고 정말 치유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결단하기 위해 여러분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회의 당시의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 빌립보서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몇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백석교회의 성도들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당신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로서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덕목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권면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아닙니다. 혹시 종이 성경이 있으시면 넘겨보셔서 보시면 되겠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성도 이름 2명이 나옵니다. 그 2명의 이름은 에우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게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 둘에게 화해할 것을 청합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서 개인 간의 불화 또는 다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겸손, 섬김 이러한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서 너희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지금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안에서는 다툼도 있었고 그 교회 내에서는 어려움도 갈등이 있었고 또는 실제적으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교회 사학자들에 의하면 외부에서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탄압이 있었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경험하고 아파했었던 외부로부터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하에서 일제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러했었던 탄압은 아닙니다. 어떤 강제적인 옥살이를 시키고 이러했었던 탄압보다는 문화적인 탄압이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문화적인 탄압이 무엇이었냐면 로마 시대에서 갖고 있었던 당시 시대적인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현대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돈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것, 이것은 시대 정신입니다. 이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그리고 힘과 권력과 이 돈이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막강한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 로마 시대 사회에서, 그 시대의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고 공유하고 있었던 시대 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겸손, 섬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겸손이라는 것이 더 큰 것일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배경 가운데서 겸손함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그러한 굉장히 불쌍하고 또는 굉장히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이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서 겸손해야 할 것, 그리고 이런 성도의 미덕으로서 겸손과 온유함과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의 시대 정신과 너희들이 부딪히게 되어지고 상충되어지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어지게 됐지만, 지금의 이 상황이 왔지만 무엇하라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그 가치를, 그 세계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의 이 물질만능주의 세대, 정말 배금주의 이 상황 가운데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돈이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왜 남신도 주일 헌신 예배 가운데 왜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다른 성도님들보다 세상 가운데서 경제 활동을 주로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때로는 가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또는 가장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가정 안에서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 남신도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저하고 어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쑥 지나가세요. 그랬을 때 한참 이야기해서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인사를 다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이, 성도님이 가시고 나서 제가 우리 옆에 계신 동료 목사님에게 우리 아까 집사님 보셨죠? 우리 집사님 엄청 잘 살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 목사님한테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엄청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뜻이 뭡니까? 숨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부자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부자일 수 있지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고, 부자이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하지만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잘 못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잘 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시대에서 모두가 통용되어지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잘 산다 이꼴 부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통용된다라고 하는 뜻은 여전히 교회 내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돈이라고 하는 것, 자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쫓아며 살아가야 되는 것, 돈 거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는 크게 부인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는 이러한 것이 작동되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스스로 이상하게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참 이상한 게 있죠. 굳이 묻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목사님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 안녕하세요, 예 백석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김규민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스스로가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예 저희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모이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설명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어느 작은 개척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함께,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작은 숫자가 모여서 정말 생계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얘기하고 했을 때, 목사님 목회하고 하시는데 참 힘들고 어렵고 참 고생이 많으시죠, 참 존경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그 사역을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목회를 해주심으로 인해 말미암아 저희들은 참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그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목사들에게는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설명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빚진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개척교회에서 참 힘들고 좀 그런데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잘 벌고 이렇게 해서 사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러한 이야기들이 주고받게 되어지는 이런 목회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보면, 마치 교회 안에서도 규모의 어떤 논리 또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가 우리 교회 엄청 많이 모여요, 이런 자랑하는 교회 절대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예산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교회 절대 가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자본의 논리와 규모의 논리와 이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작동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권면했던 건, 그 로마의 그 엄청난 그 시대적 환경에서의 그 엄청난 압박 가운데서 바울이 얘기했던 거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노예들이 어쩔 수 없이 저 참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게 이러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들처럼 너희들 어쩌면 살아가라고 하는 그 권면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그것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거부해야 하고 무엇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을 앞에서 놓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제가 강력히 항상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건 제발 돈 쫓아다니면서 세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귀명예 권세를 쫓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쫓아다니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쫓아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장현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정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담감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이 부담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든 돈 잘 벌어서 어떻게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야 대한 이 부담감이 어깨 위에 짊어진 이 부담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더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외부적 압박과 유혹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세계관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 그러한 구체적인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남신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과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걸 아는데 중요한 걸 행하지 않는 사람은 중요한 걸 모르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중요하게 실천하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외부적으로는 정말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세상의 풍조와 그런 세태와 문화가 강력하게 유혹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어떻게 해라?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으로 하나 되어져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나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신도 회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분들 감사한 게 있죠. 우리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한 마음으로 모으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마음을 모을 숫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쪼개져 있고 분산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걸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마음을 모으시길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근거는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때입니다. 남신도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불편함이 있고 결이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 공동체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우리는 지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좀 더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억울해, 왜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의 핵심 결론은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수 있을 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배려와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로 많은 헌신과 섬김이 더욱 차고 넘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토대는, 우리의 이 행동과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그 기초와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토대 위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이라 얘기를 하든, 너 거지야? 너 왜 가난해? 아이고 불쌍해라, 쯧쯧쯧,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한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압력과 어떤 압박이 있다 한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내가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가운데서 저항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예인 것을 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지금 사진에 의하면, 이 그림에 의하면 팀워크이라고 얘기하죠. 팀워크이라고.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가정 안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팀워크가 필요해요. 근데 그 팀워크를 잘 이뤄간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내 일을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남의 일을 남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 일이든 네 일이든 모두 다 우리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팀, 공동체적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이 함께 연합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배우자가 또는 함께 살아가는 가정의 구성원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무엇인가 어려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 손 꼭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참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제가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혼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저의 아내는 저에게 손을 꼭 붙잡고 여보, 하나님이 다 아셔,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러한 사람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 구성원의 1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위에 있을 때, 주님의 토대 위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돈만 보고 살아갔었던 삶이 돈 없어도 예수만 있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회심이에요. 그 회심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개라고도 우리는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눈물 막 펄펄펄 쏟고 막 콧물 눈물 팍팍팍 다 쏟으면서 어떤 막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것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바라보고 원하며 살아갔었던 나의 제1세계관이 있을 거예요. 물질의 세계관, 명예, 또는 가족, 뭐 등등 있을 겁니다. 내 자신, 그것이 깨어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감격할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로 다가와서 믿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주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고 보고 싶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회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생각의 틈바구니가 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완악한 마음이, 아주 단단해진 그 완고한 마음이, 틈바구니가 벌어져야 돼요. 그 벌어진 틈바구니 속에, 이 완고한 이 마음의 틈 속에 예수의 사랑의 씨앗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기 시작하면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지면서 이 바닥의 토양은 점점점 더 부드럽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 모든 가정의 행복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 그리고 이 사랑이 충만한 남신도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십시오.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김교희 목사님 너 마지막이에요. 설교 마지막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천국 가야 돼요 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이 이야기만 정말 하고 싶어요.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예수 정말 만나십시오. 예수 만나고 그 구원받음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저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과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잘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님으로 선교하시던 김영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45입니다. 자녀가 3이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코마에 바로 들어갔고, 한 일주일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응급 조치를 했지만 잘 차도가 보이지 않자 응급으로 한국으로 후송되어져서 명지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이틀이 채 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는 김영생 목사님의 가정을 생각했을 때, 그 가족들을 모두 다 생각하고 봤을 때 참 아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죠. 앞으로 그 자녀들은 어떻게 생활을 할지,
또는 그 아내 된 우리 사모님의 그 마음은 어떠할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김영생 목사님이 정말 그 오지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보여주신 그 사랑, 죽기까지 헌신하며 보여주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씨앗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로서 반드시 맺어진다 라고 하는 믿음,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삶의 비전과 그런 목표에 대한 설정, 이 모든 것들이 벅차고 어려워서 걱정이 많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신도회원 여러분, 모이는 데 힘쓰시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더 나아가실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남신도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남신도들 잘하세요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